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제16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강의 쉬운 5번째 시간 같습니다. 믿음의 동반자 만들기 4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제16장 25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다같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로는 numbers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서 그 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 민수기를 벤미드 바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2번 이스라엘 전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개해 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오늘 민수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해서 반역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점철되어져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는 백성의 원망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12장에서는 형제의 원망 사건, 13장과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백성의 끝없는 반항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민수기, 백성의 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불평수기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광야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저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반역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 또 지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16장에서 보면 또 다른 반역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에 대한 반역의 사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역시 반역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이 역사가 이렇게 암울한 죄와 죽음의 역사로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하는 왕에게, 아들이 아비에게, 종이 주인에게 반역을 일으키기 일쑤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아도 얼마나 많이 불평이 쌓여져 가고 있고 데모하는 수가 많아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감사와 평안과 축복과 은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반역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불평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광야에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늘 불평 또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을 산채로 삼키는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갈라지고 우리의 삶의 물질이 반토막 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이 쪼개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일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반쪽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삶이 우리의 물질이 반토막 나고 바닥나지 않는 삶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산채로 이 땅에 묻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지,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통곡 소리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쪼개지는 일을 막을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반토막 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열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소중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산채로 매장을 당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삶에 아픔으로 점철되는 이런 쪼개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런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아우성일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총격을 받은 것도 세계적인 충격인데 산채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매장을 당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삶에 있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는 선을 넘지 않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자기 관리, 그것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에 그 고라 자손이나 그 반역하는 사람들의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말라. 그 선을 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가는 일이 없도록 그 손도 대지 않는 금을 긋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어떤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고
충고해 주고 계신 말씀 아닐까요?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그들과 함께 합류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너희들의 마음에 선을 넘지 않도록, 너희들의 행동에 선을 넘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이 수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주 약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이 XX야. 나는 다시는 너 같은 사람하고 보지를 않겠다. 이렇게 수위가 최강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 인생은, 너는 내 인생의 최악의 만남이다. 이런 말은 아주 수위가 굉장히 센 10 정도의 수위이죠. 근데 좀 낮추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너 때문에 상처를 좀 받았어. 그런 말은 어때요? 훨씬 더 수위가 낮습니다. 우리가 말해도 단어를 선택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선의라고 하는 것은 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 하는 것하고 안 돼!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어떤 수위를 잘 지키느냐. 말에도 수위가 있고요. 우리의 행동에도 수위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 수위를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그 삼형제는 신비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굴 속에 죽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는 말을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죽지 않는 샘물을 마시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큰형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야, 얘들아, 여기 들어가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둘째가, 그것 봐!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그래서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걸 본 셋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만 살았다 해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이장님이 다 사람들을 데리고 저 형제가 발견한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을 마시자. 그래서 동네 주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합시켜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장님이 하는 말씀이 이곳에서는 한마디도 말하면 안 됩니다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이장이 하는 말, 여기서는 한마디라도 하면 죽습니다 하는 말에 뭐라고 했을까요? 예! 해서 함께 다 죽었다. 참 썰렁하죠. 그만큼 수위를 지키기가, 말의 수위를 지키기가, 이 참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잘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그죠?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아담만 잘했어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담이 사단의 속삭임을 받잖아요. 야, 이 바보야. 하나님이 저거 왜 못 먹게 만든 줄 알아? 저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야. 그럴 바에야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예 안 만들지. 말에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주셨잖아. 근데 그것이 이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만약 사단이 와가지고 속삭여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하나님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속인 거야, 너한테 좋은 걸 안 주려고 한 거야, 나쁜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좋은 것 있으면서도 너에게 안 준 나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힌트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주 친한 아버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러더니 내가 안 해봐, 거기 가 있어 봤어야지. 안 있어 봐서 모르겠습니까? 만약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냥 가서 따먹을까요? 낼름?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쁜 XX라고 누가 얘기했어.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바로 가가지고 총으로 나 그래서 빵 쏩니까? 안 하죠. 사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을. 하나님, 누가 그러는데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물어봤으면 어찌했을까? 하나님이 소상하게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왜 따먹지 않아야 되는지. 이건 너하고 나하고 지켜야 될 선이다. 이것만 지키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너를 죽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한 번쯤 선을 지켰으면 아담도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봬도 제가 성질 있게 보여요? 성질 없게 보여요? 진짜 성질 제가 참 못 같은 사람이에요. 꼴을 제대로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만해진 게 참 감사해. 예수님의 은혜로. 근데 저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직격탄 날리면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어. 제가 장담한데 제가 직격탄 날리면 성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돼. 뚜껑을 잘 덮어놔야 돼. 그러면 오래 잘 사고 새우젓처럼. 근데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조절입니다. 이 고라가 그것이 실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한 번쯤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한 번쯤 결과를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요. 내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모세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재산과 모든 권한을 내가 빼앗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반역은 성공이 100%입니까? 아니에요. 50-50예요. 50대 50이에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만약 그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봐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내가 성질을 내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다투어가지고 내가 싸움을 해서 내가 소송을 걸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그래도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탁 한 대 때렸을 때 어떻게 될까? 예전 같으면 주먹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겼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죠. 그죠? 그러니까 말보다는 뭐가 앞서요? 주먹이 앞서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괜찮았어. 근데 지금 내가 승질 난다고 그래서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큰 문제가 될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손을 못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측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질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 쏜 사람, 결과는 어떻게 돼?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업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고 성공했을 때 성공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하고 한 번쯤 생각하고 한 번쯤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27절 말씀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이걸 영화나 드라마로 표현하면 어떻을까요? 아마 자기 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잖아. 응? 동조하는 사람, 모세에게 불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술술 빠져나갑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라와 그 자손들이 반역한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다가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나 지금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장막문에 서 있을 때 1번 이런 표정일까요? 자기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싹 밀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이건 뭐야? 큰일 났네 이거.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나를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저들은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들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모세에게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는 했지만 뭐 보장해 준 게 없잖아.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아직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땅 한 평 못 졌잖아. 또 포도 열매도 가져다 주지 못했잖아. 이루어진 게 눈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꿰차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고라 자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한 번쯤 안 될 것을 예측해 봤으면,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내 욕심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멈췄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그 요술 램프는 뭐든지 되는 램프죠. 그래서 사람이 조금 비비고 흔들었더니 그 연기가 뿅 나면서 거인이 딱 나타납니다. 그 거인이 딱 나타나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저한테는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부르려면 좀 크게 불러요. 지금 돈의 액수가 막 이렇게 계산될지도 몰라.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신문을 가져다 주시오. 그랬어요. 뜬금없죠? 그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야. 1년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지를 그 신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2022년 7월 10일이죠. 2023년 10월 10일자 신문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 그때의 신문을 보면 일지를 알 것이다. 날 주식이 그래서 그것을 사서 주식이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거구나. 여기에 투자하면 되는구나. 근데 신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부고가 있어. 주식으로 대박난 너무 과한 욕심 것처럼 고라자손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 때의 결과 플러스 일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자손과 같이 가슴이 갈라지는 그런 삶은 우리가 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자손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통째로 땅이 삼킨 것은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쯤은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것, 한 번쯤은 마지막 내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 한 번쯤은 내가 떠날 때를 생각해 보는 것, 한 번쯤은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할 때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인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사람을 삼키는 일이 있다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통째로 삼키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엄중한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라자손이 산채로 땅이 갈라져 음부에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 저희 자신들의 관리를 행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한 번쯤 기억할 수 있도록,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느 것에 선을 대야 되는지,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한 번쯤 계수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